욥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건 우리의 지혜, 우리 생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일하시는가를 알아가면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는 좀 다른 성경에 비해서 특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욥기는 아주 완벽한 사람으로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할 정도로 완벽한 자로 시작을 하는데 고난이 주어지고 또 특별히 욥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지가 않는데 마지막에 가서 회개를 하죠, 욥이. 이러한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이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 행실도 참 훌륭했습니다. 자식도 많고 소유물도 많이 있고 종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위치, 그런 환경, 형편, 그게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한순간에 동시에 다 잃어버리죠.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서서히 하나하나씩 잃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자식, 재산 다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욥이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다 잃어버린 것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동기는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다 잃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치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은 잃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 다 주셨고 잃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한순간에 뚜렷하게 뭐 죄라고 할 것도 없는데 다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욥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욥이 또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욥기가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욥기서의 마지막이 아니라겠죠. 뭐가 진짜 마지막이라겠습니까? 뭐라겠습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 죽었더라. 그게 진짜 욥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볼 때에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갑절을 다 줬는데 왜 꼭 마지막에 그가 나이 들어 늙어 죽었다 이걸 못 받고 끝맺느냐.
거기에 염두를 두고 욥기서를 보셔야 돼요. 그걸 잘라버리면은 진짜 욥기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 마지막 부분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나를 우리가 덮어버릴 때에 결국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부자 다시 되었구나, 그걸로 끝나버리게 되고 욥기가 이제 아예 엉망진창으로 해석이 되는, 이해가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욥기는 그 마지막 나이가 차서 늙어 죽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걸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모든 결론이니까, 나이가 들어 죽었다는 것이. 그 결론을 안고 욥기서의 시작을 보면은 그 욥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과 마지막이 욥이 다 가진 자잖아요. 처음도 다 가졌고 마지막도 갑절로 가졌고, 그게 욥기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늙어 죽었다, 그걸 놓고 볼 때에 그 다 가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 욥이 모든 것을 가졌다는 거,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소망이겠죠. 우리도 모든 걸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을 통해서, 욥의 마지막을 통해서 그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 땅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가지고 누린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고민할 수가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욥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소개되었다가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다시 잃어버린 것보다 갑절의 것을 얻었는데, 늙어 죽는 것,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 앞에서 가졌다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우리가 묻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욥기에서 가졌다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될 수가 있느냐, 늙어 죽을 때 과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죽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 뭘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죽을 때 저 사람 다 갖고 죽네,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빈손으로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죽는 사람을 두고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죽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뭘 두고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자로 죽는구나,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마음은 안 내키지만은 성경대로 하면은 그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 해요? 성경 좀 봅시다. 이것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또 말 안 한다. 복이 있도다. 알면서 목사 골탕 먹이자 그런 건 아니겠죠. 재벌이 죽는다고 해서 그걸 두고 복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돈 많은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얘기입니다. 살았을 때 참 복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되게 이렇게 말해요. 참 돈 아까봐가 어떻게 눈을 감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도 죽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세상은 이제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게 세상의 시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도 복 있는 죽음, 그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죽음을 주 안에서 죽는 것하고 주 밖에서 죽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을 이게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가 되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 돼요. 다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가졌다, 가지지 못했다,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그것도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충만의 상태로 만드신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복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충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복이죠. 근데 세상 것 가지고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마음이 안 찹니다. 더 갖고 싶고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된 거, 영광된 거, 그 자체는 우리에게 충만이죠. 그걸로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광된 생명된 것을 약속되고 받는다면은 그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선언되는 것이 성경이고 이걸 복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지금 복이 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사람이 뭘 가져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걸 묻고 생각해 주는 것, 그게 욥기서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출발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가지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세계에 볼 때는 야, 이만하면 정말 충분하구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욥기서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아, 그게 가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욥기를 이해해 가시면 마지막에 가서 아, 우리가 뭐 어떻게 되어야만이 모든 걸 가진 자로 판단되어지느냐,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는요, 그 모든 걸 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몰랐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얘기, 어떤 생각이 튀어나오는가를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낱낱이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진 것이 뭔가를 몰랐을 때, 그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걸 계속 말해주죠. 그래서 욥이 우리 모습이고 욥의 친구들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욥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모든 걸 가졌다가 잃어버리고 또 다시 가졌던 것에 갑절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나이가 차서 늙어 죽는 게 사람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 가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좀 하면서 욥기서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많이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가진 자로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복이라면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손에 뭔가 주어졌다가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 같았는데 또 생기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우리의 충만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이가 차서 죽지만은 어떻게 죽느냐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 죽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욥이 모든 걸 잃은 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히려 예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그 말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욥은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없어요. 이 욥이 어떻게 보면은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건 사실 맹목적인 생각이에요. 주시면 받고 가져가시면 할 말이 없다. 그건 맹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게 뭔가 신앙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뜻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관계 밖에 있는 자기 백성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관계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는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그 하나 뜻에는 절대 양보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제멋대로 자기만을 위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해서 결국은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어지면서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거. 그걸 아는 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 이걸 놓고 볼 때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가졌느냐.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세상 시각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그 사람의 학벌이나 또 재산이나 하는 일 이런 것들 그게 그 사람을 나타내고 판단케 하는 기준이 아니고 과연 그 사람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이게 기준되어 가지고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욥의 친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바로 그걸 모른 거예요. 11절에 보십시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뒤에 이제 계속 나옵니다. 세 친구 이름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아요. 자, 이 욥의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세 사람이 와요. 이 세 사람 친구는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각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우리 가자 약속을 하고 찾아오는 겁니다. 그 욥기에서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어렴풋이 알 거예요.
너 죄 지었잖아. 회개해. 우린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욥을 되게 공박을 했죠. 이 세 친구가. 이것 때문에 대개는 욥의 세 친구가 좀 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면서 그런 말을 나눠. 참 못된 친구들이야. 이런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 욥의 친구들 좀 뭔가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요, 욥에 대한 친구들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12절 보십시다. 눈을 들어 멀리 보며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한 적 없었더라. 욥의 형편을 보고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가지고 머리에 이제 뿌립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한 애통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풍습을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면은 그 욥의 친구들은 좋지 않은 마음으로 욥을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겪는 욥을 보면서 조롱하려는 그런 마음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욥의 형편을 보고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할 말이 없을 정도가 된 겁니다. 욥이 당한 재앙을 보니까 어떤 말로도 욥을 위로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도 누군가가 좀 잘 아는 사람이 정말 큰 어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뭐라고 딱히 위로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이게 전부지 뭐 뭘로 위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알기 때문에 입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걸 보면은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우정이 깊은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정이 참 깊고 또 욥이 겪은 일을 진심으로 애통해 주고 있죠. 마음을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욥을 공박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뭔가 관계가 나쁘다거나 얘기한 못되다거나 이리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욥을 공박한 것도 욥이 당한 재앙을 조롱하려는 의도에 공박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지금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들 그 신앙 수준에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생각하는 것은 욥이 그 재앙을 받는 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면 재앙에서 벗어난다. 욥을 위해서 너 죄 있어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욥을 걱정하는 그 세 친구의 말은 진심 어린 그런 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친구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되고 오늘은 그 욥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의 그 마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에 눈을 들어 멀리 보는데 욥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하죠. 온몸이 막 종기가 났으니까 피부병이죠. 그 모습을 뭐 어떻게 상상 뭐 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당해봤으니까. 뭐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웃 사람이 그런 재앙 겪으면은 누구라도 야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뭔가 동정심이 생기는 거.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우리의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우리 은속교인 중에서 누가 힘든 일 겪으면은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불쌍하다 하면서 동정심을 가지는 거. 그게 신자로서 전부이겠는가. 그걸 이 친구들의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보면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동정심이 생기고 조금이나마 뭔가 도우려고 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말씀드린 우리는 신자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 거죠. 신자 됨으로써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을 찾아온 친구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뒤에 얘기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욥을 불쌍하다면서 동정심을 가지고 뭐 생활에 보태라고 돈 얼마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그게 전부예요, 그냥. 그게 전부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은 다른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고 끝내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야 불쌍해 이걸로 좀 보탰어 주는 거 좋은 일 한 것이고 그냥 구제 세상 이상을 구제한 것이 전부죠. 신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게 돼요. 자, 이런 겁니다. 동정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났어요. 근데 이 동정심이란 거에서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그게 뭔가 신앙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동정심이 생기고 뭔가 도와주고 이런 걸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얄팍한 인간의 감정입니다. 진짜 얄팍해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런 마음이 모든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어난 감정이냐? 그건 아닌 거예요. 모든 어려운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미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다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망하고 노숙자가 되었어요. 불쌍하다. 똑같은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안 들죠. 뭔가 안 됐다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편은 꼴 좋다. 뭔가 고소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본질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뭔가 불쌍한 마음이 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도 안 가고 고소한 마음이 들고 이런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런 마음에 나온 동정심을 가지고 그게 신앙의 덕목 그렇게 연결해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신앙과 연결해서 생각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요. 욥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보이는 것은 그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쌍해. 왜? 다 잃어버렸어. 욥은 지금 그 상태는 누가 봐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재앙을 당한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을 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나온 얘기는 거예요. 가졌다, 이게 복받은 거, 다 잃어버렸어, 재앙받은 거. 이런 기준 가지고 욥을 볼 때에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이 그게 불쌍한 것이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죽음 앞에서 뭔가 잃었다 가졌다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신앙인의 시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것이란 얘기죠.
뭐 좀 복잡합니까? 제가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신자가 사람 볼 때에는요,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냐면은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시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안다 모른다 저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그게 우리 시각이 돼야 되죠. 반면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다 가진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자가 아닙니까? 불쌍한 자가 아닌 게 돼요. 그게 신앙인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세상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은 넘어서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시각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언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의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는 이 세상 기준과 다른 기준의 세계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언약의 세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언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처럼 사람의 가치가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된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 그렇게 여러분을 간주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시각이 달라져야 되죠. 예수 안에 산다면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고 자기를 봐야 되죠. 근데 세상과 똑같이 어떤 재물을 가졌고 못 가졌고 이런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야, 나는 저 사람보다도 너무 없어, 결국 내가 못나 보이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누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은 안 불쌍하고 돈 없는 사람 불쌍하고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 안에 보는 시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관계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은 신자가 나누어줘야 될 것은 달라져 버리죠. 불쌍한 자로 여긴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세상과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사는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 사람이 줄 것은 뭔가 생활 도움될 거, 이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주면서 야, 난 좋은 일 했어, 신앙생활 잘했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세상 사람도 잘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자라면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줘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벗어나 버리니까 그 사람 바라볼 때에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볼 때에도 난 가졌고 누구면 낫고 이렇게 여겨지면은 자신을 불쌍한 자로 보지 않게 돼요. 그게 문제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좀 불쌍한 표정을 해야 불쌍해 보랍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안 불쌍하죠. 얼굴도 훤하게 생겼고 그런데 뭐가 불쌍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겠나 그 말은 버릇이 우리 버릇이. 그러면 난 안 불쌍해지는 거예요. 어떤 역계 그 노숙자 내가 낮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불쌍한 나를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게 해서 불쌍한 자 되지 않게 한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 시각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다 지옥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불쌍해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하신 거예요. 뭘로? 피로써.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 건졌지 않습니까? 피를 나누심으로써. 그렇게 우리가 구제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구제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예요. 그 예수님의 구제, 그게 나에게 실감이 되어지면은 우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보면서 애통해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도 과연 욥을 불쌍하게 보시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욥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하게 보셨다면은 사탄에게 욥을 치는 것을 허락지를 안 했을 거예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탄이 반박을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을 동정심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욥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였던 욥이 보지 못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이제 나중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욥이 보지를 못한 것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걸 욥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고 신앙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해야 될 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때문에 욥이 자식과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어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만 할 때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입술로도 범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지 자기 의지예요. 엄청난 의지죠. 그게 뭐냐면 욥이 신앙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믿음을 지켜야지. 그게 욥의 신앙 근거였어요. 이런 욥이 알아가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 아,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게 욥의 발견이었습니다. 이걸 알게 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 5절 보십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이 욥기가 다른 성경 다른 게 뭐냐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책망, 심판 거기에 나와지는 것인데 이 욥기서에는
하나님이 욥에게 너 이런 죄 지었어. 책망한 게 없어요. 근데 욥이 자기의 잘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셨는데 난 그것을 보지를 않고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한 것으로 신앙이 있다고 그래 여겼던 거. 그게 욥이 자기의 잘못이고 문제였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 회개하게 된 거예요. 눈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욥이 뭐 하나님의 모습 봤다 이것이 아니고 그냥 경험한 것을 우리 이해하면 되는데 참 이게 좀 어려운 그런 얘기죠. 그 앞에 그 38장부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뭐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실제로 음성을 듣는다거나 또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체험을 경험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것인단 말입니다. 그 욥은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의 문제에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뭐 비가 오고 눈이 내리는 이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 전에는 그것을 욥은 보지를 안 했죠. 알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실컷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걸 생각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듣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욥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욥처럼 그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책임지시고 내 인생길에서 동행하신다는 그걸 우리가 생각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내게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자로 산다면, 실제 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시편의 말씀대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목자 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와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듣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계신다는, 나를 붙들어서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자리까지는 못 나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욥이 그런 자였죠, 처음에는. 근데 그 욥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욥의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복이었고 말이죠. 그럴 때 그 욥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자가 되었다면 비록 갑절의 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욥은 불쌍하지가 않지 않습니다.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시각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우린 전혀 불쌍하지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께 있고 없고 의미 없이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음이 있다는 그 하나로 우리 복된 자리에 함께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은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 살아가는 신자된 모습인 거예요. 욥기에서는 욥의 죄가
나오지를 않는다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를 해요. 그건 욥이 그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 그러면은 뭐 주일 범한 죄, 기도 안 한 죄, 헌금 안 한 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욥처럼 모든 걸 잘하게 되면은 떳떳해지는 거예요. 난 죄 없다, 잘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계에서 생각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 경험한 대로 살지를 못하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나의 죄구나. 그런 회개가 나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선물로 은총으로 주셨는데 그런데도 내가 세상 것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거. 그게 회개해야 될 나의 회개로 다가와지는 거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것이 내게 있고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그게 복된 것이구나. 그 예수가 없는 그게 정말 불쌍한 것이구나. 그런 시각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그 복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진짜. 근데 듣기만 하니까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면서 눈 오고 비 오고 계절 바뀌고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아래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늘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세상과 똑같이 힘든 일에 고민하고 염려,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늘 듣기만 한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진짜 분명한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뚜렷한 증거는 우리가 늘 예수님을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이 땅에 대해 아쉬움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버티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 놓으신 것이죠. 그런 나를 보면서 내 현실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고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게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를 않는 것이죠. 설사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예수님이 계신 것, 이것이 나에게 축복된 것이고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기도가 나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은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서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큰 축복의 세계로 집어넣으시는지 그걸 아시고 감사함과 기쁨이 있는 그런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늘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어리석은 자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듣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경험치도 못하면서 이 세상과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욥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시며
나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